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에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더 활발하게 그 단어를 쓰고 마치 그 단어가 자기들의 고유 명사인 것처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수꾼, 파수대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생각이 나죠. 다락방 하면 구원파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도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요즘 우리 기독교를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이단이지요. 이단들이 교묘하게 성경의 단어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건전한 종교인 것처럼 포장한 것을 볼 때 얼마나 씁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그렇게 오용된 단어들을 왠지 회피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지요. 괜히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후에 말씀하시는 두 번째 창조이지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지요. 물론 파괴가 많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런 환경뿐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관계, 인간성도 많이 변질되었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을 만한 양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갔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의 모습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서로 괴롭히고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그나마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다행이지만 세상의 항복판은 그야말로 전쟁과 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은 받지도 않습니다. 이미 양심에 화인이 맞아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약자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들을 도와주다가 자신들이 복면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살던 시대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어둡고 답답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해 주시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너희들은 새롭게 창조된 그 속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로운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이후부터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예루살렘이 즐거운 성으로 창조됩니다. 멸망당하여 곡하는 소리가 가득했던 그 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죽는 일이 없을 것이고 수명에 다하지 못했는데 죽는 노인들도 없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100살에 죽는 사람들은 아이고 젊은데 벌써 죽었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며 죄를 짓지 않는다면 100살은 훌쩍 넘기며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축한 집에 살 수 있게 되며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누릴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애쓰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된 자손이 될 것이고 그들의 후손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래 응답하고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구구절절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진다는 뜻이겠죠. 가까워지다 못해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그때에는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모습, 사자들이 소처럼 짚을 먹고 뱀도 흙을 먹는 일, 양육강식의 원리가 사라지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그때에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착취하고 정복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요.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진정한 놀라운 평화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두 번째 창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세가 관건입니다. 비정상적인 질서, 수고해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기울어진 세상, 수고하지 아니한 자들이 더 큰 소리치며 없는 자들의 있는 것을 빼앗는 세상, 여러 환경 오염과 질병들로 아이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마음에 불안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늘 이사야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새로운 세상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을 허락하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한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옛 것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손뼉치며 기뻐하라. 발 구르며 좋아하라. 내가 창조한다. 자, 내가 창조한다.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결례를 환희로.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한다. 내 결례를 좋아한다. 곡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다시는 거기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 수명 다 채우지 못하는 젖먹이도 노인도 다시는 거기 그곳에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 청년이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고 살 것이다.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살 집 세우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먹을 과일, 나무 가꾸지 않을 것이다. 아, 내 결례가 살아갈 날 나무처럼 길리라. 내가 선택한 사람들 오래오래 살 것이다. 까닭 없이 고통당하는 일 그들에게 없을 것이다. 그들은 바로 나 여호와가 축복한 자손, 그 후손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다. 그들이 말하면 나를 들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으리라.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흙은 뱀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거룩한 나의 산에는 나쁜 일도 못된 일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고 죄악이 가득하기에, 그래서 핍박받고 탄식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 또한 항상 긴장하고 항상 불안한 삶을 살고 있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시간이 어서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나날들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오늘도 이겨내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